자,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1부 때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배웠죠. 그 사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외부와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지나간 삶의 흔적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객관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인간 이동훈이나 성령 충만한 정구락이나 어떤 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그냥 사도 바울, 나 바울 같은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 바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우리가 바울을 보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보세요. 함께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뭐예요? 운행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들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고 통치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동시에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종말,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온천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삶은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한 우리의 삶의 시간과 모습들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고 어떠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 말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준 것은 뭐예요? 우리는 대리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결정체야. 그리고 그 영광의 결정체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면 우리가 그 만물을 주로 말미암고 다스리라는 거야. 정복하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라는 거지. 근데 something problem, 뭔가 문제가 생겼어. 마귀라는 녀석이 와서 우리를 꼬드긴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의무, 의무를 한 가지 딱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위임령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결론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복음이 뭐야?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흉악과 어둠의 결박에 묶인 자들을 풀고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니에요. 결국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 단 하나의 듀티의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합당한 영광 중에 하나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이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 뭐야? 저 오늘은 조금 7만 원짜리 양복이 아니라 오늘 조금 좋은 거 입었어요. 이게 거룩한 옷인가? 잘 빨아 입은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 최현정 교사 오늘 화려한 흰색 옷을 입었는데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호와께 예배할 수 없다.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예배다. 예배.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합당.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은 예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죠. 승리 하나님이야. 삶에서 승리해야 돼. 즉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속성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깨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왔지만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합당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거죠. 즉 살아가는 이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역사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다 음이 이상하네. 이 악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 불렀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 갖고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김마루별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기 얘기하는 일도 몰라 지금.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확실히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나 봐.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첫째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옷을 입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을 받아. 물론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역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처럼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만 받은 거죠.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넘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어쨌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그거야. 예수를 시인해라. 그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적이고 그 시작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드러내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입으로, 성령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말은 하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그분의 서번트, 종이 되는 거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아니, 못한다는 거지. 고백했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 돼.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기뻐. 자녀의 뭐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부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해돼요? 말 안 들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잘해도 미워.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이 스스로는 잘하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아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삶에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의지를, 내 프리윌, 자유의지를 죽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 돼.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들고 병들하고 가난해, 막 찌글찌글 가난하게 살아.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해.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서 불쌍해. 자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 어떨 것 같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이야.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해. 그게 부자의 헌금과 두 렙돈의 헌금의 차이야. 이해돼요? 세상은 황금의 헌금에 가치를 두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은혜 값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누가 영광 받아? 그 두 렙돈 쓸모도 없어. 빵도 못 사.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지.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은 무슨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걸 비교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할 때 그런 저랑 구락이랑 충만이랑 마루랑 주원이랑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야. 그럴 때 그곳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녀들이 모인 곳. 즉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뭐다? 바로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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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저 화면에 뭐가 잡히는 것 같아? 아니구나. 나한테만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여러 명이 있지만 동일한 마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한 입,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입,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돌리게 하려 하노라를 통해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게 교회다.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 구성원의 지위, 명예, 권세나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치인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유명한 뭐 스포츠 연예인 있어요? 뭐 이게 어떤 우리 교회 누구 연예인 다녀요? 그게 뭐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 연예인 때문에 다니는 그거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자들이 모여서 그냥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 예수는 제가 그랬죠. 신성.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 그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뭘 본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 안 줬나? 대진 안 줬나요? 대진 안 줬구나. 자, 우리는 의지적, 효과적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지적이고 효과적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영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영광. 그것은 뭐냐면 본체적 영광과 효과적 영광으로 나뉘어져.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본체적 영광은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것. 그냥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본체적 영광이야.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자,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그냥 본질적, 본체적 영광을 드러내. 와, 저 태양 하나님이 신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본체적 영광이라고 그래. 시편 97편 6절에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냥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일반 계시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유전자 조작시켜서 변질시키는 건 있어도 본질적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아. 그게 본체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체적 영광. 즉 궁창이나 하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본체적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태양이 죄짓는 것 봤어? 달이 뜨기 싫다고 안 뜨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해와 달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본체적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옆 사람 봐봐. 우리만 지 뜻대로 살아가. 본체적으로 안 살아가. 그렇죠? 예배 때 아예 돗자리 피고 자고 막.
우리만 본체적으로 살자. 말씀해도 에이 싫어. 그래서 우리는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야. 원래는 가장 본체적 영광으로 만든 게 우리야. 왜? 눈, 코, 입, 이 손가락, 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마고 데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서 가장 본체적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야. 아담과 하와는 그랬어. 근데 타락했죠. 잃어버린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아담의 회복이라고 그러죠.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잖아. 아담을 대신해서. 그게 뭐냐면 다시 본체적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우주 만물은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그냥 놔두면 뭐예요? 그냥 다 죄죠.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랑 똑같아.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의 소리가 안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해. 근데 애들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막 너무 얼마나 이뻐. 근데 이렇게 혼자 놔둬봐. 그냥 놔둬봐. 본체적 영광이 있으면, 그렇죠? 과자 있으면 너 먼저 먹을래? 하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그냥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가야지 이러지.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사주면 울고불고 떼쓰고 마트에서 뒹굴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면 이거 뭐야? 충만의 삼촌 거야? 나 집에 갖고 갈래. 들고 가버려.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이 내 방 오면 내 방에 있는 먹을 거 다 털어갔거든요. 막 갖고 가. 그거 안 주면 난 나쁜 놈이야. 지들의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내가 좋은 목사야.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줄 때 그제서야 우리 목사는 최고고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컵라면을 갖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악한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냥 풀어놓으면 아니 하준이 얼마나 이뻐 잘 때. 근데 그냥 놔둬봐. 정신없지? 미치겠지? 그래 그게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 어린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을 믿는 거야 기독교는. 왜?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아무리 이뻐도 악해. 여러분 속지 마. 성선설이라는 거 성선설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성선설, 성악설도 어폐가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굳이 붙이자면 악설이야. 왜? 원죄, 오리지널 신이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려서 두면 죄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자막 빨리빨리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 봐봐 니네 봐봐 인생사 이스라엘 역사 봐봐. 선민이었고 말이 안 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옹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도 의인 없잖아. 봐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어. 왜? 어린아이야. 싫어. 안 해요. 컵라면 난 먹을 거야. 먹어서 배 터져 죽을 거야. 그게 나의 행복한 거야. 막 애들이 막 이러지. 지 생각대로 말하잖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체적 영광이 소멸됐기 때문에 어떤 영광이 필요하느냐? 의지적 영광이 필요해.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내 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리고에 있던 한 맹인이 눈을 뜨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봐봐. 예수님이 그냥 눈 떠줬어. 그리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너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봐. 너 홍지영처럼 노래 좀 불러봐. 이랬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상기처럼 볼로 이렇게 막 드리블해서 나를 좀 즐겁게 해봐. 이랬나? 전혀 없어. 그냥 고쳐주셨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의지적 영광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찬해. 자기가 예수를 따라.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거야.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힘들지라도 의지적 영광으로 주님을 따르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자, 문둥병 10명이 요즘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 한센병. 한센병, 하여튼, 뭐 단어가 있지 않나? 어쨌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의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뭐라 그래?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근데 다가가서 그거 찬양하니까 주님은 바로 뭘 찾아? 9명을 찾아.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주셔. 그러면 그 은혜가 은혜인 걸 알고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야. 평생 불평불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왜 이렇게 문둥병에, 또 왜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팔도 마르고 안진뱅이고, 근데 어느 날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쫓고 토색한 것을 내배나 갖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 이게 뭐냐면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린 본체적 영광 속에서 회복된 은혜를 통해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의지적 영광.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헌금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 너무 고마워서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 봉사와 섬김을 안 해. 헌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할렐루야 좋다 하고 지 갈 길 가버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였어. 그리고 이제 막 해서 하늘이 껌껌해지고 막 바위가 터지고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그 순간 이 백부장 회개가 되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 보면서 자기가 갈등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 맞나? 메시아 맞나? 아닌가? 막. 근데 로마 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찔러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서 있는데 마지막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은혜, 내가 체험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 입술을 고백하잖아. 예수를 죽인 놈인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의지적 영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체적 영광을 잃어버렸고 본체적 얼굴도 잃어버렸잖아. 성형수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본체적 영광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돼.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행위로서의 영광, 즉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동백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는 것도 의지적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날짜를 제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의지적으로 하잖아. 의지적으로. 근데 그게 자발적 의지일 때 어떻게 돼요?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동의해야 돼. 동의.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안건을 내고 이렇게 통과를 할 때 그래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 안건을 내가 오케이, 억셉트하고 나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청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네, 가하시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예하면서 통과됩시다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거에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행위를 거기다 보태는 거지. 즉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에 우리는 동의할 때, 동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아니야.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하셨고 지키셨어. 역사가 증명하죠.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쓰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저는 믿는 거야. 그것에 동의하는 거야. 그럼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동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서 항상 예가 돼야 돼.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이게 동의하는 거야. 가하시면 예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개척하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셔. 저에게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라고 그런 거야. 순종한 거야. 본토 친척 아주집을 떠나라 했더니 예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그거를 말한 동의해야 돼. 동의는 곧 뭐예요? 순종이죠. 행위야. 그래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순종 예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또 함께하는 자들이 아멘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렇게 부흥해서 지금 이 성전에서 이 큰 성전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슬프네 갑자기. 75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2부 예배 실시간. 그럼 한 80명 되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영광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했는데 개척해서 망해서 내가 택시 운전하고 있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약속이라고 자기의 욕심으로 착각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한 게 아니라 내 혈기로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그냥 100억만 벌게 하면 저 헌신할 수 있고 선교사 갈게요. 그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가 아니야. 마귀 안에서의 예야. 욕심 안에서의 예란 말이에요. 예스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내가 아멘, 네, 그것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확 드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하는 놈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예만 하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끄심과 주신 말씀에 놓치지 않고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쁜 아이들, 내가 이제 너는 다윗이야,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럼 애들은 네, 아멘 그래. 은혜 없는 부모들이나 그냥 픽 웃지. 근데 그 아이가 아멘하고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뒤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왜? 본체적 영광은 잃어버렸지만 주시는 말씀에 동의한 거지. 그것은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그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그 녀석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네? 그야 하면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네? 그러면 누가 역사해? 홀리 스피릿. 세례의 차원이 아니라 충만의 차원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프레로마. 나 갑자기 헬라어를 까먹었어. 우리 신학생들 자꾸 헬라어 하다가 헬레 된다고 그러는데, 프레로마. 성령께서 확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빵 폭발시켜주는 거야. 화산 터지듯이. 이게 프레로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성령의 능력이 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이요, 또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TV 보고 싶고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싶어도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씻고 교회에 오는 의지적. 그래서 은혜 받고 좋은 일 있을 때 그 조그만 애들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제가 제 방에 그림들이 몇 장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그려준 그림들이야. 그림도 아니야, 낙서야. 누구지도 몰라. 근데 나는 좋아. 왜? 그 아이가 제가 너무 좋아서 의지적 영광을 드러낸 거야. 나를 그려준 거야. 얼마나 바쁘고 그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직접 들고 온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낙서지만 나에게는 의지적 영광을 드러낸 그 아이의 고백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목양실 책상 뒤에다 붙여놨단 말이야. 남은 모르는 사람 와서 왜 쓰레기를 붙여놨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우리를 쓰레기 갖고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 동훈아, 너 개척해. 너 나의 길을 가. 이렇게 약속해 주셔. 와, 그때 내가 어그리 동의하는 거야. 네, yes Lord, 아멘. 그리고 걸어가는 거야. 동의하고 걸어가.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스토리에 열매를 맺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그게 동의하는 거야.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하니까 예배가 짧아서 좋네. 저는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부 말씀과 2부 말씀을 다시 잘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성경 공부 스타일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들을 성경에다도 막 적어놓고 기록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멋있게 일어나서 마지막 이 세대를 책임지고 이 세대를 감당하는 흑암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겠습니다.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본체적 영광 잃어버렸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의지적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 욕심이 없이는 세상에서 잘 산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물질을 모으고 이기적이 돼서 남의 것을 취하고 좀 악하게 사는 그것이 세상에 지금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하나님 난무하며 하나님 남은 정죄하지만 내가 하는 것에는 스스로 정의와 자유를 두며 그렇게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키는 일에, 마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의지적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곱씹어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달란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싫어요, 아니요, 안 할래요, 선교 안 갈 거예요, 그 사람 싫어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에 동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이 신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되는데 권력과 힘을 가진 성도들,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군림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깨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세상에서 돌팔매로 얻어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따르는 서번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체적 영광이 깨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일하시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적 영광으로 달려나가는 백부장과 같이, 또 혈류병 여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의지적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자 약속을 주실 때, 사명과 명령을 주실 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예라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길을 달려가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맺혀주시는 젖보침 받아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여 위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